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속하여 줬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함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13장 5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바나바와 사울은 그들의 사명을 마치고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엠과 사울이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를 하여 떠나 보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아멘. 네, 우리 사도행전 12장 말씀부터 13장 말씀의 그 첫 부분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전환점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까지는요, 복음이 유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11장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핍박을 받아요. 사도들이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해도 유대 땅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13장부터는 이제는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주인공이고 예루살렘이 중심이었다면 13장부터는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이제 세계가 중심이 되는, 그렇게 바뀌는 전환점이 나와요.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틀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전환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땅의 그 지역에 있었던 하나의 지역 종교가 전 세계 종교로, 그 신앙으로 자라나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든 어떠한 가정이든 어떠한 기업이든 반드시 이러한 전환점이, 변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복음이 교회가 이처럼 성장할 수 있던 변화와 그 역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물론 교회뿐 아닙니다. 그것은 가정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12장부터 13장의 초반의 이 짧은 구절들입니다. 첫 번째로요, 오늘 말씀을 보면 24절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은 안 그랬어요. 11장만 봐도 벌써 베드로가 투옥당하고 사도들이 두들겨 맞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신앙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흩어져서 도망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흩어져서 도망가고 있는데, 유대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데, 그 안에 갖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 안디옥 교회도 그래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던 사람들 중에, 이 그리스 신자들 중에 몇 사람이 유대인이었던 그리스 땅에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그리스 땅에서 온 사람도 있었고 하지만은 저렇게 도망가면서 유대인들 만나면 열심히 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나니까 그 속에서 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들은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교회 정신이 남아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냥 실수인지 뭐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스 사람에게도 한번 전해봤더니 그리스 사람들도 믿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리스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믿고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아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부, 다시 말해서 사도들의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래요. 여건이나 상황은 영 아닌데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요. 그 속에 정말 그 진정성이 있으면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상황이나 환경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의 성령은 그 속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꽃피게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우리 속에 그 진정성과 생명력을 가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경, 상황, 저는 그거는 한 세 번째, 네 번째라고 봐요. 정말 중요한 건요, 성령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역사도 그래요.
뭐 삼성이나 현대 이런 기업들이 시작해서 성장할 때가 언제였냐면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였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정말 가난했던 그 시대에 성공하는 기업들은요, 그 시대에 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요. 뭐 환경 상황, 뭐 그거는 우리가 고려할 요인이 절대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스티븐 잡스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어떤 CEO가 어떤 기업에 뭐 매출이 얼마 나오는데 앉아 있느냐, 몇 층짜리 사무실에 앉아 있느냐, 이게 아니라 그 안에 아이디어가 있고 그 안에 기술력이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나갈 만한, 그 팀을 이끌고 나갈 만한 리더십이 있으니까 그 자리 가잖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동행하시면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요, 정말 지나가다가 물 한 잔 주는 사람에게 복음 전했더니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고 그 숫자가 점점 많아져서 안디옥에 교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아, 이렇게 이방인들에 맞는 신앙인들이 생기니까 이들을 잘 인도할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싶어서 보낸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이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정말 이 안디옥에 성도가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건강해요. 이 또 바나바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연합합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그 1절에 보면요, 쭉 그 명단이 나오잖아요. 그 교회 지도자들의 명단 5명이 나오는데 독불장은 없습니다. 제가 간간히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에 독고다이 없다고요. 이 바나바가 어느 정도였냐면 딱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잘 양육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자기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좀 사람이 필요해요. 여기에 적합한 사람이 없을까? 왜냐하면 바나바는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방 땅이면은 그리스어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정말 이 유대인과 그 그리스인을 딱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스식으로도 설명하고 유대인의 어떤 그런 것도 잘 아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봤더니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마 수소문해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찾아낸 것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을 딱 찾아보면 11장에 사울이라고 나와요. 그 11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울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런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울은 어디 있었냐면 다소라고 좀 안디옥과 거리가 먼 지역에 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소에서 이 사울은 누구도 안 받아주고 누구도 핍박했던 사람이라, 교회를 박했던 사람이라 환영하지 못하니까 그냥 다소에 이렇게 숨죽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초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자고요.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동역자로 세워주는 겁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어떤 교회 내에서의 정치적 입지는 정말 천지차이죠. 그런데 바나바는 그걸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사울을 데려와서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그들 중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앞일을 보게 하세요. 성령은 항상 준비하게 하십니다. 성령은 항상 현재에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시는 영이시죠. 예언을 했더니 온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이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요, 미리 준비합니다. 그리고 딱 그 기근이 드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이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5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또 어떻게 바뀌어요? 거기도 25절에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교회에 두 번째 힘이 있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항상 연합하고 힘을 쏟는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다 달라요. 오늘 말씀에도 5명이 나오죠. 바나바, 니게로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과 더불어 어리석어서 같이 자란 마나엔, 그리고 사울입니다. 근데 이 5명이 출신 성분이 다 다릅니다. 뭐 바나바는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니게르라는 말은요,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흑인 시몬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성서학자들 중에 다수는 이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일 것이다라고 추정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지는 거죠.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사람 완전히 그리스 사람이죠. 이 분봉왕 헤롯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마나에는요, 이거 젖동생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방되어 있던 유대 귀족 가운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왕자들은
이렇게 귀족들끼리 같이 이렇게 놀이하면서 장난하면서 같이 크잖아요. 이 사람이 유대 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있으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었던 사울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정말 어떤 한 교회 그리고 한 가정과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땅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기 많은 사람들 중에 그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그 섬기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와 관습이 다른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섬기는 그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러한 연합과 일치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양하면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는 걱정합니다. 이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올라가지 않냐. 그런데요,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그 소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요, 하는 역할이 있어요. 어떻게 이 연합이 이루어지냐면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이 서로 다른데, 서로 조금 더 입장도 다 다른데 이것이 어떻게 일치가 되냐면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의 일치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단순히 식사를 멈추고 기도하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세상의 헛된 것을 끊어버리고요,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 5명의 지도자들이 다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그리고 처한 상황도 다르지만 함께 모이면 정말 깨끗한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일치되었고 그 일치된 그들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이나 일터 속에서도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임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를 존중하고 같은 뜻으로 움직여서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비빔밥입니다. 전주 비빔밥이죠. 맛있죠. 전주에 사시는 분들은 제일 드시기 싫은 음식이 비빔밥이라고 그러는데요. 손님 오시면 뭐 드실래요? 다 비빔밥이라고 해서 제발 비빔밥만 먹지 말자고 하시는, 제가 전주에 있는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가 뭡니까?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하고 기내식으로도 나오잖아요. 뭐 마이클 잭슨이 먹고서는 너무 좋았다고 뭐 그랬던 소문도 있는데요. 비빔밥이 맛있는 이유는요, 서로 각기 다른 재료가 있는데 그것이 달걀과 참기름과 고추장 소스로 인해서 조화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공동체가 갖고 있는 힘입니다.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공동체는 지향점이 있습니다. 성령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의 뜻을 추구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그들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1장에서도 그랬어요. 예언자 이가보가 일어나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전 세계에 기근이 들 것이니 라는 그 말씀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도 힘든 가운데 미리 준비해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향해서요, 그 핍박받고 있는데 기근까지 경험한 그 교회에 최초의 구제헌금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13장에 와서는요,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했더니 이제 이 13장 5절에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바나바와 이 사울을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나바와 이 사울,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은요, 통상 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나바는요, 안디옥 교회의 우리식으로 담임 목사인 거죠. 교회가 선교 사명을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에게 담임 목사가 선교지로 가라. 어느 교회가 그거 할까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죠.
거기에 갈 만한 선교사님을 찾을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교회가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그걸 순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나바마저도요. 사실 안정됐잖아요. 목회 활동이나 뭐 교회가. 그런데 순종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고요. 정말 미지의 세계로 그냥 떠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공동체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자기 프레임에 갇힙니다. 자기 한계에 갇혀요. 그러고 나면 시대와 동떨어지고 그러고 나면 사멸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는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더니 안디옥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요. 정신이 있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의 말씀에 감동에 아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기업을 하시든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못하면 욕심이 이끌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예비해 두셨는데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울 때는요. 그런 분이 있어요.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상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구나. 근데 꼭 하나 거치는 단계가 있더라고요. 꼭 유혹이 와요. 선택을 하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게 꼭 이상하게 믿음으로 선택해야 될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어떤 분은 그것을 빨리 깨닫고 그것을 순종해서 그것을 정말 그 은총을 누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넓게 열어주셨는데도 그거를 못 봐서 때를 놓쳐버리고 낭패를 굉장히 쉽게 갈 수 있었던 것인데 어렵게 가시는 걸 볼 때 사실 저도 마음이 아프고 목회자로서요. 사실 저도 그게 두려워요.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미련해져서 그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잘못 말씀을 전하거나 타이밍을 놓치면 어떡할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제일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 스스로를요 깨우는 작업들입니다. 깨워서 새롭게 보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더 일깨워서 성령이 주신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가정, 일터는 내 목소리, 상황에, 환경에 휘둘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교회와 일터, 기업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처럼 안디옥 교회 성령에 이끌리는 공동체는요. 선교적입니다. 어둠 속에 빛을 전하고요. 가난함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고 아픈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곳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과 그 힘을 온전하게 바르게 써야 합니다. 그렇게 써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가십니다. 그것을 합당하게 쓸 만한 곳으로 주님이 옮기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즘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여실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바르게 헌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둠을 향해서 더 많은 빛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목적으로 주님 앞에서 주신 은혜와 은총을 쓰는 교회. 그것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요. 자기 교회에 가장 뛰어났던 지도자 두 기둥을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와 가정과 그러한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는 그 은혜와 축복과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있는 삶 사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항상 일깨움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감동을 따라 주님, 우리가 분별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옵소서. 우리와 같은 이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와 서로 다른 이들을 받아들여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지체 이루게 하시고 다양하기에 더욱 풍성한 은총과 은사들로 하나님 주신 기업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순종하며 주님이 주신 은총과 그 능력으로 하나님 어둠을 그리고 세상의 아픔을 치료하고 치유하고 생명 살리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